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대임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강석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또 모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탄과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심령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절망에서 희망을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척중앙교회도 이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셔서 저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성탄의 은혜를 주시사 연약하고 병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크신 치유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또 연약한 심령들이 주님의 신유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오늘 또 세우셨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상처받고 넘어졌고 삶의 희망마저도 잊어버린 심령마다 말씀으로 치유되며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통해 이 땅과 지구촌 5천만 명 이상이나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통해 더 나은 고등교육 사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시원 성가대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심령 위에도 이루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에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개신교에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언급들을 자제하곤 합니다. 통상 초대교회에 성모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 중에 테오토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단어와 토코스, 출산하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보편적인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 토커스가 출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자, 어머니라 칭하고 이 데오스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날 때 그 누구도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단 한 명,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강조하고 싶어서 생긴 단어가 이 데오토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돼요? 신성이신 예수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 아이를 잉태한 여인, 사람인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품은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자,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누릴 수 없는 복을 세상에서 단 한 명의 여인, 그것을 누린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복, 그 큰 기쁨,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그것이 변질돼서 마리아 자체가 거룩하고 존귀하고 대단해서 예수를 품은 것처럼 오류에 오류를 낳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과 다르게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짧지만 이 본문은 바로 압달락이었던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 연관성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한 노 부부의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5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수의 탄생 출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노 부부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장 6절에는 이 노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변명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여기에 또 등장해요. 누구예요? 노 부부, 제사장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인정받고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게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씀에 비추어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이라 칭찬을 듣는데 현실은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이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호칭되는 부부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개념은 자녀 손들의 끊임없는 출생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 부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벽한 삶을 사는데 현세에 있어서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한 건 앞으로도 자녀가 생길 확률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걸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 현세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신앙은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이런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들은 그 삶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우리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현실은 되는 일들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선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더 부끄러워지고 움츠러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게 되는 상황. 왜 예수의 탄생을 앞두고 이 노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누가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며 완벽한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연약해서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보다 우리 현세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체득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에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젊은 여자에 대한 믿음의 결단, 확고한 결심을 위해 이미 6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가 유대 한 동네로 가게 된 건 자신 스스로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잉태케 된다는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갖다가 가졌는데 이미 6개월이나 되었으니 그에게 한번 찾아가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결코 너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그가 너를 통해 말해 줄 것이다 라는 지시에 따른 거였습니다. 현실은 안담합니다. 이 단락을 입으면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하던 사회, 여성은 통계 수치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회에 미혼모가 된다?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잉태하게 된다? 그것 자체는 이미 끝장난 삶이란 것과 동일한 거죠. 본인 때에서 끝나면 상관없어요. 그 가족 전체가 가장 모멸을 받고 멸시를 받는 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마리아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확인하고자 오늘 39절에 보면 빨리 산골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거리가 여인의 걸음으로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한 150km 정도는 되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문제에 있어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동력자,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자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뻤을까요? 절망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선포될 때 마리아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아멘이 모든 삶을 든든히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신성을 입으신 분, 이분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늘
갈등하게 한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엘리사벳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황 설명하지도 않았고 하소연도 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다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문안하기만 했고 인사하기만 했는데 그 얘기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요? 엘리사벳이 먼저 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하게 될 거야 이 신호를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임신 중 그가 어느 정도 배가 나와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친족이었다면 3대 절기 명절에나 간혹 한 번씩 봤을 텐데 그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는 마리아를 태아는 엘리사벳은 뭐라고 하지요? 찬송을 합니다.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로다. 뿐만 아니라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기쁨을 누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면 현실에 있어서 친족이고 10대 여자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건 축복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가문의 수치이고 그 아이의 경고망동을 꾸짖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 자초정을 따져봐야 했을 텐데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찬송을 마리아와 그 아이에게 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령에 감동된 자,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늘 좌우로 기웃기웃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제적으로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결단했습니다. 아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했지만 현실의 문제는 녹록치 않아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이미 6개월 전부터 엘리사벳이라는 여종을 통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도우미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험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연약한 인간으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말을 반복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결단,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그 먼 길까지 엘리사벳을 찾게 한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 여인인데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다 라는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은 좋은데 그게 현세적인 복일 때 우리는 좋아해요. 복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복이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선언된 복이 있도다 이 세 번의 단어, 마카리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복을 말하지 않아요. 이 마카리아,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또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등장할까요? 팔복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다 외면하고 싶고 내 삶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상태에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해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라고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선언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래도 한 분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 구절에서 다 넘어져요. 그게 왜 복이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조롱받아야 돼? 왜 주의 사역 감당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돼? 나는 옳고 바른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 비방하는 것을 내가 왜 참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해? 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 복은 뭐하고 연결돼요?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즉 현세에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들, 고통들, 아픔들, 비방들, 저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하늘의 복이 그의 심령 가운데 내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복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기쁨, 만족, 그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는 너에게 암흑과 같은 현실이지만 그것이 너에게 하늘에서 비롯된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단 일회적인 사건에 마리아는 사용된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의 여인이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현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리아가 누린 축복은 엘리사벳도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성령을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길을 지켜 암담하고 어둡고 답답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퍼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올곧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부름받은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와 분리된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엇이 딱 막고 못 나가게 하나요? 내 삶의 현실에서 증거를 찾지 마세요. 그 증거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증거로 누구 앞에 내 믿음이 대단한 거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의 서로의 교제와 연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놓으신 위로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해요. 되는 일이 없을 때마다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기도하는 마다 응답이 없고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어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를 통해 이렇게 세우실까요? 이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손길을 통해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에 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만큼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걸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되짚어 보니까 바꾸고 싶은 자기의 각오, 폭행자였고 살인자였고 회방자였고 죄인 중에 가장 극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삶을 되짚어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심에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악랄하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삶이 치욕스럽고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아 나보다 더 폭행자인 자, 나보다 더 괴수인 자, 나보다 더 악랄한 자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 있는 자의 신비로운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성령에 감동된 손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결단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올곧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운 건 예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똑같은 복 있는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손길을, 말을, 뜨뜻한 사랑의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신앙,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결단도 중요했지만 그의 결단이 걷고 헛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고, 그 두 사람을 공히 믿음의 교제 안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또다 선언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내 손에 쥐인 것 없고 내 몸에 건강도 없으며 내 후손에 잘됨도 없는 이 막막한 현실에 여전히 하나님은 복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본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늘을 향한 여정에 믿음의 동역자들, 교제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함께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7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하은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이영철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화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정받는 일꾼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선한 손길들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 간절히 간구하오니 능력의 손길, 지혜의 손길 내미사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건하고 복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그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믿고 확신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인내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마음 한뜻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사 이 위기가 잘 극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이번 주 토요일 25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성탄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이 감사헌금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성탄 감사헌금은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여러분 정성을 다하셔서 헌금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주중 예배는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오늘부터 부서별로 30% 참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수칙이 조금 변경되어서 교회도 그 적용을 받습니다. 지난주까지는 250명, 우리 재석의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백신을 다 100% 접종했다라는 전제를 가질 때는 70%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명 기준으로 잡으면 3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조건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백신을 다 맞았을 때입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백신을 안 맞는 분이 계시면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면 30%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교회가 30%로 잡은 거예요.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못 맞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재석의 30% 인원 150명 모든 예배를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회총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또 신임 서리 집사님들 사진 꼭 제출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를 가시는 분들 저희가 웬만큼 교구 목사님들 파악했는데 혹시 누락이 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사 가기,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확정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인사 및 새 소망 영상을 가족별로 촬영하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면 참 좋겠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시면 그냥 있는 가족이라도 해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셔가지고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영상을 좀 편집해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짧게 10초에서 20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도 또 기도의 제목도 덕담도 이렇게 담으셔서 영상을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우리 교회학교 등반 및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이하나 집사님, 이성욱 집사님 가정에 지난주 수요일 날 아이가 출산하는데 등남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퇴원해서 교회 나와야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도록 할 텐데 우리 이준락 집사님, 조천성 선생님 좀 일어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산후조리 잘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모시고 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석주 집사님께서 부인 고 정경영 집사님 장례 조문 의뢰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족들 오셨는데 나가실 때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떡 다 받아가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높은 곳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복 있는 자로 선언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